요새 가장 핫한 시인이 누구죠? 우리나라. 예? 밥 먹기도 힘든데 무슨 시인을 얘기를 하고 그래. 그런 표정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가끔은 시를 알고 그래야 되죠. 혹시 풀꽃이라고 하는 시는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누가 했어요? 이분이 신앙인일까 아닐까? 한번 구체적으로 그걸 알 필요가 뭐 있겠어요? 교장 지내신 분이고 시인이 교인이십니다. 장로님인가 그럴 것 같은데 나이가 지금 한 80 됐죠? 이분이 가장 핫한 시인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제일 유명하다 그런 거죠. 아주 귀한 분인데요. 풀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풀꽃은 그냥 이름 모를 꽃이고 그냥 지나치는 꽃들이에요. 풀꽃. 풀꽃 아는 거 있으면 집이들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풀꽃 아는 거 있으면. 응? 우물우물이 있지. 자, 영상을 보여주세요. 저건 뭘까? 저 어제 저녁 장로님이 맛있는 걸 사주셨는데 저게 삼청각에 지금 목련이 지금 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내 사랑 목련화야. 제가 이제 이 축농증이 다 나면 가곡 발표를 한번 해야 되는데 저 목련화 지금 꽃몽울이 지금 서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 이건 뭐예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건 진달래 몽울이야.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저 청수골인가 어디야? 거기 이제 호텔에서 있는데요. 지금 아침 먹고 산책하면서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진달래가 하나가 이제 먼저 봄이 그리워서 빨리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산수유. 2번 피는 건 아세요? 한 번은 이렇게 막으로 쌓여 있는 데서 한번 나와요. 그다음 나온 데서 자기가 다시 한번 터져서 여러 꽃으로 나와요. 그래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게 바로 풀꽃이에요. 자, 또 보세요. 저 뭐예요? 제비꽃. 저게 아무도 안 봐주는 계단 아주 구석에 저게 호텔 계단 구석에 있어서 너무너무 예뻐서 찍었어요. 또 이건 이제 국화 심어놓은 곳에 물이 맺혀 있어서 그건 찍은 거고요.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이건 다들 잘 처먹는 거야. 냉이야, 냉이. 냉이 꽃입니다, 이게. 이거는 한 1mm씩 돼요, 1mm.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또 보세요. 이건 뭘까? 요거는 냉이가 필 때 같이 피는데 색이 꽃은 거의 같고 색이 노랗습니다. 이게 그 이름이 이쁜 꽃다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야생화 한 온실이 한 50평짜리 있고요. 야생화 선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분재도 기르고 야생화도 길러서 하루 한 주에 한 30화분 정도를 교회 각 곳에다 전부 이렇게 내놓고 바꾸고 그렇게 하는 팀들이 있는데요.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꽃다지로 지어줬어요. 이것은 꽃을 아주 많이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꽃입니다. 그 다음 이건 아시죠? 화단에 많아. 펜지. 자세히 보면 저게 사람 얼굴 같죠? 고양이 얼굴 같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다 예쁜 거야. 또 이건 뭐예요? 이거 개나리라고 하는 분들은 조금 덜 아는 거야. 자, 잎이 몇 장이에요? 잎이 몇 개예요? 6개.
잎이 6개인 거는 영춘화예요. 봄을 맞이한다. 영춘화. 혹시 옛날 어사들이 돼가지고 어사들이 해서 막 금이 환영할 때 여기다가 쫙 이렇게 어사화를 누리는 때 그때 꽃이 영춘화입니다. 개나리는 잎이 몇 장일까? 4장입니다. 사실은 개나리는 통꽃입니다. 통꽃이라는 건 4장이 각기 흩어지지 않고요. 끝대궁에 가면 하나로 뭉쳐 있어요. 그러나 이제 딱 펴진 게 4수로 펴져 있으니까 4개라고 보면 되고요. 개나리하고 영춘화하고는 뭘 되느냐면 저건 한 2, 3cm 꽃에서 꽃대궁이 나와서 핍니다. 개나리는 그냥 붙어서 나옵니다. 나무에서. 또 저건 이제 제비꽃, 오랑캐꽃이라고도 그러죠. 다 보여주셨나? 또 없어요? 뭐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했어요. 제가 많이 찍었지만 종류별로 선별해서 영상실에서 보여주셨어요. 지나가면 이게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한번 따라하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옆에 사람 볼을 찍으면서 너도 그렇다. 이게 명시인 이유는 풀꽃이 뭔 줄 아는 사람만 이 시간 명시인 줄 아는 거예요. 풀꽃을 지비들이 다 모르잖아. 세상 것들이 풀꽃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명시인 줄을 모르는 거야. 풀꽃은 저렇게 아무도 안 봐주고 그냥 1mm짜리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것을 인간의 문제로 치환해가지고 너도 그렇다. 장애인도 오래 보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프리칸도 자세히 보면 예쁜 거야. 이게 자연에 대한 사랑인데요. 여러분, 어제는 시간이 없어 사랑을 잘 설명하지 못했는데 기독교의 사랑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은 천국 될 거예요. 이 땅 전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천국 될 것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것을 도로서 간직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거에 막혀가지고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지는 가봐야 알아. 우리가 천국 가서 깜짝 놀랄 3가지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왔을까? 2번째, 그놈은 왜 안 왔지? 그걸 놀란다는 거야. 물론 그년도 안 온 경우가 있어. 그 다음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교회에 봉사한다고 했는데 앞장서서 일했는데 천국에 못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도가 없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증산교회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러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쪽팔려. 증산교회에서 그냥 우리 보고 도를 아십니까? 이러고 전도를 하고 있잖아. 도가 있어야 돼. 이건 책받침이라고, 책받침변인데 이건 사실은 간다는 뜻이에요. 머리가 가야 돼. 생각이 가야 돼. 몸이 가야 돼. 머리 숫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제보다도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돼. 뭐가?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자기의 얼굴을 거울에 보면 굉장히 좀 보기가 거시기하다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얼굴이지만 내가 거울을 보기가 조금 거시기하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라니까. 예? 거울을 봐도 전혀 감동이 없으시구나. 제가 고희를 맞이해서 쓴 시가 있어요. 고희라는 말은 두보의 시 곡강이라는 시에 인생 70고래이라는 말에서 따왔어요. 인생을 자고로 인생을 70 사는 일은 희귀한 일이다. 그래서 옛꽃자와 희귀할 희자를 따서 70을 뭐라고 그런다? 고희라고. 자고로 희귀한. 70 넘은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따라서 우리는 희귀한 삶을 살고 있다. 왜? 옛날에 70을 못 넘겼어. 그러니까 뭘 했어? 환갑한 거야. 환갑이 뭐야? 회갑이죠?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이야. 둥글 환자, 돌 회자야. 60 넘은 사람 손 들어봐. 60 따라서 다 살았다. 예, 덤으로 산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근데 뭐 요새 평균 수명이 늘었다고 해서 늘은 건 아니잖아. 남는 거는 골골 80이잖아. 고희, 거울에 비친 내가 낯설다. 청춘은 어디 가고 노인이 서 있다. 분명 내가 서 있는데 내가 아니다. 고희연 축하를 받았다. 아니 내가 벌써 70? 세상을 다 잡을 것 같았는데 황당하기 그지없다. 그 사람의 이름이 헛돈다. 기억이 아스라이 멀어져 간다. 몸이 마음을 따라잡지 못하고 앞선 발걸음을 보니 느린 내 걸음이 보인다. 인정하기 싫은데 부정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한 사내가 좌우를 살피며 엉거주춤 서 있다. 갈 길이 아득한데 할 일이 태산인데 석양은 서산마루에 걸렸고 나그네의 마음이 종종 걸음을 친다. 이게 70쯤 넘어봐야 인생을 반추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이게 아래 것들이 뭐 잘 이해가 잘 안 갈 거야. 거울에 있는 내가 낯설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내가 그래도 한미모 했는데 70 넘으면 미녀와 추녀의 경계선이 없습니다. 김지미가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되셨을까? 살아는 계실까? 그분의 얼굴이 그렇게 볼만할까? 혹시 그 박원숙이라고 하는 그 프로 보세요? 보셨죠? 예, 놀러 갑시다인가 뭐에 박원숙 뭐 나오던데 거기 나오는 여자들이 옛날 한때 날렸던 여자들이죠. 예, 근데 그거 좀 봐줄만 합니까? 예, 사람은 다 70이 넘으면 유식과 무식이 통폐합되고요. 미녀와 추녀가 다 쌤쌤이 되고요. 우리 13살 위인 둘째 누님과 8살 누님 목사 누님이 우리 교회에 같이 있는데 13살 위인 누님은 호박과예요. 한 번도 이쁘다는 소리를 평생 못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 셋째 누님은 옛날 큰 대회사 비서실에도 있었고요. 홍샘이라고 하는 여자가 춘향전에 데뷔할 때 우리 누님도 떨어졌지만 그거 다 넣어서 미니스커트 입고 전부 이렇게 사진 찍어 넣었었는데 떨어졌어요. 한미모 했다 그런 거야. 옛날 버스에서 내리면 언제나 남자들이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동네 입구에 있는 가게집이 집이야 왜? 글로 뛰어 들어가는 거야. 아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했는데 지금은요 그분이 그분 같고 저분이 저분 같고 뭐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생 실망할 것도 없고 너무 또 우리가
내 인생은 왜 이러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도를 통해야 돼요. 근데 그 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요? 그건 감사한 교리지만 가봐야 한다니까. 왜?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 줄 알면 정말 매일 도를 닦아야 돼요. 자, 보세요. 사랑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 에로스라 그러잖아요. 남자들의 우정은 뭐라 그래? 필리아라 그래. 필라델피아 있잖아요. 뭐 말을 사랑했대나 뭐 그래가지고 필라델피아인데, 자,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있잖아요. 부모, 어머니의 사랑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아는 대로 뭐라고 말해요? 아가페라고 말하잖아요. 기독교적인 사랑은 뭐라 그래요? 아가페. 아가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해요?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자, 일본을 좋아하십니까? 요새 일본 관광 많이 가잖아. 근데 일본을 좋아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해야 될 나와 하지 못하는 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 그 중간에 서성이는 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명령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를 5,000년 계속 누르고 있는 중국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야. 더 나갈까요? 저 북한을 사랑해야 돼요? 원자폭탄을 팍 때려버려야 돼요? 사랑하지 못하는 나와 사랑해야 될 기독교적 성경적 당위에 서 있는 내가 존재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늘 우리의 기도의 화두를 삼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어느 당을 하나는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하면 그 다른 당이 적이에요? 한 나라의 한 공동체예요? 사랑해야 돼요? 확 죽여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 이들이 사랑으로 해요? 지금 원수로 대하고 선거운동을 해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는데 믿는 사람도 거기에 부안해동해요? 우리는 그래도 아주 마음이 전혀 고요한 호수와 같아요. 막 그냥 용광로 끓듯이 끓잖아. 그 속에서 고민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아닌데,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냥 여기서 아유 저 이 죄명이를 확 그냥 죽여버릴까? 아유 저 윤석열이 좀 미련 곰퉁이 같은 걸 어떻게 저렇게 지도자가 저럴까? 에? 뭐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12번 안 드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저들을 적으로 대하지 말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지.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지금 들어보니까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무척 어려워요. 그렇게 간단한 답을 구하지 마세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나는 오늘로 이단되기 때문에 그건 차마 말 못하겠어요. 근데 가봐야 안다.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믿는다는 게 과연 뭐냐? 정말 하나님이 받아들일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냐? 그 믿음은 무엇에 기반해야 된다고요? 사랑에 기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말씀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원수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오늘 그 어려움을 돌파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요셉이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요셉입니다. 그럼 앞으로 칠판을 조금 더 커야 돼. 우리가 마음이 쪼매내도 칠판은 커야 될 거 아니야. 자, 요셉의 아버지는 누굴까? 요셉의 아버지는 누굴까? 야곱. 야곱의 아버지는 누굴까?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누굴까? 아브라함. 이 거꾸로 가기 때문에 조금 해골이 복잡한데, 그러면 아브라함을 수식하는 5글자는 뭘까? 믿음의 조상. 개코도 아냐.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가 하는 걸 성경으로 제가 반박해 보겠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무조건 내려오는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믿는 거야. 근데 이게 개코도 아닌 걸 내가 성경적으로 증명하겠어요. 왜? 성경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면 이단되는 거야. 아브라함을 까면. 예, 우리나라에서 까면은 안 될 사람 몇 명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공통된 의인이 몇 명 있어. 누구 까면 안 돼? 세종대왕 까면 안 돼. 또 누구 까면 안 돼? 이순신 장군 까면 안 돼. 예, 그런데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까면 안 되죠. 이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래요. 그런데 구속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오늘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현미경을 들이대고 지금 아름다운 풀꽃들을 봤던 것처럼 이 흠을 찾아보겠다 이런 얘기야. 성경을 안 살피겠어요, 시간상. 아브라함이 흉년을 맞이해서, 흉년은 맞이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겁니다. 흉년을 당해서 애굽으로 늘 풍년이 들어요. 애굽에는 왜 늘 풍년이 들까? 나일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아주 옥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풍년이 들어. 그래서 나일강의 풍년을 따라 애굽으로 가요. 가면서 누가 캥겨? 마누라가 캥기는 거야. 왜 캥겨? 이뻐서. 그래, 마누라 이쁜 거 얻는 놈은 평생 고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마누라한테 뭐라고 하기로 짜요? 누이라고 하기로 짠 거야. 그래서 요셉 것들이 뭣도 모르고 남편한테 아브라함이 했던 걸 본따서 오빠, 오빠 그러는데 그게 그때 사라가 연습했던 거야. 한번 해봐. 그러니까 오빠? 이 지랄을 한 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남편은 20살이 많아도 여보지 오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새 그런 것들 많죠. 자식들이 그럼 귀싸대기를 때려. 이년아, 남편을 여보라고 불러야지 오빠 그러면 바람 피면 어떡할 거야? 오빠라고 부르는 건 바람 면허증을 주는 거야. 오빠가 바람 피는 걸 동생이 뭐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니까 가자마자 일이 생기잖아.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는 걸 한자로 뭐라 그래? 기우라고 그래요. 옛날 기나라는 기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기나라에 이 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우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땅이 꺼지면 어떡할까? 태풍이 불어오면 어떡할까? 매일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걱정을 했어.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걱정하고 자빠져 있는 놈을 기우라고 하게 된 거예요.
예,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전부 고사성어와 이렇게 얽혀 있는 말들이 많아요. 그랬는데 바로가 이러는 거요. 너희 무슨 사이야? 이렇게 묻는 거야. 예, 우리 너희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 달라. 꼼짝없이 뺏겼잖아.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신발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애통함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바로에게 나타나서 이 새끼 너 건드리면 뒤진다 이러시는 바람에 이게 아브라함이 이제 살은 거야. 바로가 토해냈어요. 근데 임금 체면에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바리바리 소와 양과 낙타와 그냥 싸서 보낸 거예요. 마누라 팔아서 한 캐 잡은 놈이 누구야? 그 놈이야. 우리가 아무리 치사팡구해서 마누라 팔지는 않았잖아. 근데 그때 셀에 맞아야 됐는데 맞지 않으니까 똑같은 짓을 반복하잖아. 그 아래 가가지고 또 그러잖아. 근데 그때는 막 100만 불까지 받아오잖아. 은화 1000냥을 받아오잖아. 막 현금까지 챙겨온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 2번 팔고 재벌이 된 놈이 누구야?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개코도 아니지. 지금 내가 성경에 있는 말 했어? 없는 말 했어? 있는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서 뭐가 생겼느냐면 이 집안에 거짓의 영이 임했어요. 이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이 이 집안에 이 나쁜 것은 반드시 대내림합니다. 유전이 좋은 인자가 유전이 잘 될까요? 나쁜 인자가 유전이 잘 될까요? 나쁜 게 유전이 잘 됩니다.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종족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몽골리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올 때 여기에 뭐가 있어? 퍼런 점이 있죠. 그걸 몽골 반점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이걸 왜 몽골 반점이 있다고 옛날 어른들이 말했어요? 삼신 할머니가 빨리 나가라고 엉덩이를 두드렸다는 거야. 근데 이게 놀랍게도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도 있어요. 저 브라질 밀림 속에 있는 인디오들에게도 있어요. 이게 몽골리안들이 저 아프리카로 해서 올라와가지고 이동하다 한반도로 똑 떨어진 게 우리고 베링 해협을 넘어서 저 미국 미대륙에 가고 더 내려가가지고 남미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퍼진 거야. 그런데 그러면 몽골리안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눈이 찢어졌어요. 그러면 왜 몽골리안들은 눈이 찢어졌을까? 기마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말을 탈 때 눈을 부라리고 탈까? 째리고 탈까? 째리고 타는 거야.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고 멀리 봐야 되니까. 이 DNA 속에 우리가 눈이 찢어진 거야. 옆 사람들을 봐. 눈이 찢어졌나 아니면 예? 그래서 눈이 찢어지지 않고 쌍꺼풀이 있거나 큰 건 둘이야. 하나는 압구정산이든지 하나는 남방계열이야. 우리 30%가 남방계열이 있습니다. 북방계열 몽골리안이 70%고 우리 민족이 다 몽골리안은 아니에요. 남방 해양에서 올라온 족속이 있어요. 나는 아주 정통적인 몽골리안임을 인정합니다. 한번 손들어봐. 예. 좀 아리까리합니다. 손들어봐. 예, 둘 다 안 든 사람 손들어봐. 요걸 사악한 중간지대라 그러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우리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인데. 예. 그런데요,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광대가 돌출하게 돼 있어요. 그 광대뼈가 나오고. 그래서 거친 것을 씹어 먹고 살았기 때문에 얼굴이 이게 턱이 발달하고 둥글럽적한 거야. 그래 한국 사람을 몽골 초원에 갔다가 6개월만 굴리면 이놈이 저놈인지 저놈이 이놈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몽골 애들을 한국에다 데려와서 1년만 잘 먹이면 똑같아요. 몽골 애들이 떡대가 좋은 거 아시죠? 지금 어디서 주로 일할까? 이삿짐 센터를 몽골들이 전부 점령했습니다. 힘이 좋아가지고.
뭐 세상을 좀 돌아가는 걸 아시는 게 좋을걸? 예. 이렇게 쓸데없는 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전이 잘 된다 그런 말이야. 그것처럼 이 거짓의 영이 대내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짓말을 할까 안 할까? 똑같은 거짓말을 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거짓말해서 리브가를 뭐라고 그래?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랄 왕에게 귀샤대기를 맞을 뻔했잖아. 막 그냥 그랄 왕의 장막이 산에 있는데 보니까 달빛에 쭉 보니까 아니 둘이 껴안고 부르스를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너희들 오누이라고 그러더니 왜 붙잡고 난리를 치냐. 나로 실족해 하는구나.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개망신을 당해요. 근데 다행히 타고나길 착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는 전과 재범이야. 두 번인데 이건 한 번 했단 말이에요. 두 번 범하는 같은 동일 전과 재범이면 엄청나게 얻어맞습니다. 가중처벌 받아요. 근데 얘는 한 번으로 끝나요. 그러면 유전의 법칙에 의하면 다음 때에 유전이 강하게 일어나요? 한 대 걸러서 강하게 일어나요?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 그래서 이분이 사기꾼 오부 사기꾼이 된 거야. 그래서 이놈은 뱃속부터 사기를 치는 거야. 먼저 나가라고 확 밀어가지고 에서가 쑥 나오고 자기는 발 싹 붙잡고 나왔잖아. 그 이름이 뭐야? 발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야. 야곱이. 그 고생 하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무슨 사기를 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잖아. 근데 성경은 많은 걸 전달해야 되니까 급하니까 한 가지만 얘기를 했지. 잘하면서 딱지치기, 뭐 그냥 막마총마, 그냥 다방구, 자치기, 얼마나 구슬치기 사기쳤는지 몰라.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장자권을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빼었잖아. 근데 형 동생이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잖아요. 그것을 알고 난리를 치니까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웃 마을에 간 게 아니야. 직선거리 800km야. 그때 고속도로가 있었지. 그때 KTX가 있었지. 어디 가서 어느 놈 칼에 죽을 줄 모르고 어느 짐승에게 뜯겨 죽을지 모르는 거야. 지금부터 3700년 전 얘기야. 그래서 그때 나온 찬송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그래 나온 찬송이야. 그래 누굴 만났어요? 외삼촌 라반을 만나잖아. 근데 이건 또 사기꾼 오부 사기꾼이네. 10년 동안 그때 먹고 볶아 먹고 처먹고 전부 고생시킨 거야. 근데 하루 이러는 거야. 장인, 나도 딸린 식구가 많으니 정확하게 임금을 정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어. 라반이 이러는 거야. 이 새끼 많이 컸네. 근데 말이 오르니까 그럼 어떻게 해주랴? 그랬더니 희한한 말을 하는 거야. 이제부터 태어나는 양의 아롱이 다롱이는 다 제 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새끼 완전 미쳤네. 그리고 도장을 팍 찍어준 거야. 왜? 그 집안의 말은 꼬무치 않으면 하얗지 아롱이 다롱이가 없어. 근데 그때부터 야곱의 수작이 시작되는데 양이 물을 먹고 올라오는 길목에다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파고놓고 껍질을 벗기는 거야. 그럼 뭐가 흘러? 수액이 흐르잖아. 그걸 핥아먹고 수태하는 것마다 전부 아롱이 다롱이가 태어나는 거야. 이게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냐? 아니에요. 인류의 명약 중에 하나는 아스피린이 어디에서 만드는지 아세요?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하는 거야. 생명공학, 유전공학 박사 1호가 야곱이야. 다 이걸 알고 한 짓이야. 그래가지고 재산을 많이 불리게 되니까 부자는 친할까 안 친할까? 안 친해요. 우리 큰아버지가 양조장을 70년 하시고 84세에 돌아가셨는데
15의 양조장을 맡았어요. 그리고 10만 평 이상의 땅을 남기고 가니까 자식들이 두 배로 쫙 갈라져 싸우더라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한 말이, 니들은 아버지 잘 둔 줄 알아라. 한 평도 없으니 우리는 싸울 일이 없지 않냐. 우리 형제는 한 번 싸운 일이 없어. 뭐 쥐뿔이 있어야 싸우지. 부자는 재산 싸움을 하잖아. 그래 종들이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털 깎으러 라반이 간 사이에 야밤 도주하는 거야. 근데 종이 와서 보고하기를 도련님이 튀었습니다. 그런데 뭐까지 없어졌다고? 드라빔이 없어졌습니다. 드라빔이 뭐야? 가정 수호 신이에요. 우리나라가 통일신라와 고려가 불교 국가예요. 그래서 박물관에 가면 요만한 청동불상, 금동불상이 있어요. 요건 귀족과 왕족이 집에 신단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바로 드라빔이야. 가정의 복을 불러오고 화를 막아주는 드라빔, 그게 없어졌어요. 이제 우린 망했다. 일주야를 추격해서 야곱의 목덜미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장인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냐 이 도둑놈아. 말이 심하십니다. 그럼 왜 드라빔 세벼갔냐? 그때 김포공항에서 탐지기를 가져갔어. 뒤져보세요. 근데 안 나오는 거야. 옆을 딱 보니까 라헬이라는 년이 안장에서 딱 앉아가지고 아바마마 소녀 생리 중이라 일어나지 못하는 걸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못 찾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손주들 잘해주기 바란다. 우리 딸들 잘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제 목을 어금 맡기고 헤어져요. 근데 산모퉁이를 싹 돌아서는데 라헬이 안장에서 일어나더니 여봉 그러고 꺼내는데 뭘 꺼냈어? 드라빔을 꺼낸 거야. 요거를 가족 사기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특성은 이렇게 대를 내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퍼진다는 데 있어요. 6월절이 오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집안에서 뭘 찾아서 버려요? 묵은 누룩을 찾아서 버리는 거야. 누룩이 뭘 상징하기 때문에?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의 전염성, 오염성, 확장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안이 개판이 된 거예요. 집안이. 자, 그러면 이 악하고 더러운 게 다 어디로 갈 거야? 일로 내려오는 거야.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이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이 집안에 거짓의 영만 임한 게 아니에요. 이 집안을 내가 고발하기 위해 성경을 샅샅이 두었더니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집안이 왜 형제들이 싸우고 난리가 나느냐 하면 여기가 분열의 영이 임했어요. 근데 분열의 영은 무엇을 타고 오느냐? 따라서 편해. 따라서 편해. 분열은 무엇을 타고 온다고요? 편애를 타고 오는 거예요. 집이들 형제야? 둘이 형제야? 누구하고? 여기 둘이 남매라 이거야? 응? 응? 여자만? 네. 아버지는 누구야? 응? 누구야? 손 들어봐요. 네. 아버지 엄마가 누구를 더 이뻐해? 응? 첫째가 누구야? 누굴 더 이뻐해? 상처 없어? 다행이다. 예, 여러분, 인간은요 얼마나 부족하냐 하면 자식 둘 놓고 자식에게 편애하는 걸 들키는 부모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더 이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들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걔들에게 상처가 되잖아. 나도 딸만 2년인데 그년들한테 내가 편애하는 걸 들키면 내가 노년에 어떻게 살아? 그년들 덕을 어떻게 봐?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신묘막측해가지고 7이 전부 다 자기를 엄마는 사랑했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럼 부모 사랑은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집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둘 있었던 건 아세요? 86에 누구를 낳아요?
86에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 그 다음에 100세에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잖아. 그래서 이씨의 조상이 저쪽이야. 이스마엘, 이삭. 그런데 그 편애로 인하여 4,000년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된 거야.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의 4,000년 전쟁은 무엇이 화근이라고요? 이때 갈라진 거야. 이때. 원인이 이분에게 계셔. 믿음의 조상 개코도 아니야. 그래서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픔 속에서 자란 이삭이 편애하면 돼, 안 돼?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편애하잖아. 아버지는 큰아들, 엄마는 작은아들. 그러면 이 아픔 속에서 멀리 처량하게 도망갔던 야곱이 편애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런데 누구를 편애해? 몇째 아들? 11째 아들을 편애하잖아. 그럼 알고 보면 형들이 죽였어? 아버지가 죽인 거야? 원인을 아버지가 제공한 거야. 그러면 적용편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열의 영이 있어, 없어? 여러분, 동서로 나눠진 것도 억울한데, 남북으로 나눠진 것도 억울한데 동서로 나눠져 있잖아.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는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도 평안도 함경도 결혼을 안 합니다. 여기 북한에서 혹시 오신 분들 손 들어봐요. 북한 집안 어른이 아이고 뭐 그냥 손을 안 들기로 한 사람들만 같은데, 지금도 내가 탈북자들을 오래 섬겼어요. 네, 함경도 평안도 결혼 안 합니다. 지금도. 왜 그럴까? 조선이 어디 정권이에요? 함경도 정권이에요. 함흥차사 이야기는 알죠? 이성계가 이방원이한테 삐져가지고 고향으로 가버린 게 함흥차사야. 고향이 함흥이야. 함경도 정권이야. 전주이시 전주에서 5대조부터 올라간 거야. 그래가지고 서북을 차별해요. 서북이 어디야? 서쪽의 북 평안도야. 1811년 순조 11년에 홍경래라는 사나이가 과거를 벗는데 떨어져. 근데 얘가 올라가가지고 우리 서북 사람을 차별해서 날 떨어뜨렸다. 걸기하자. 이서 광산 노동자들을 규합해가지고 6개 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큰 난리가 났어요. 그 광군이 그냥 패배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토벌대가 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홍경래의 난을 진압을 해요. 근데 얼마 후에 지방 과거를 봤어요. 함경도에, 평안도에서. 김풍현이라는 젊은이가 지방 과거 그 평안도에서 과거를 봐가지고 지방 과거에 급제를 한 거야. 김조순이를 탄핵하라. 김조순이가 누구냐 하면 홍경래 난에 이제 토벌대로 갔다가 항복해버리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깃발 날리게 까가지고 과거에서 장원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서 제가 이번에 지방 과거에서 장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야. 알고 보니까 김조순이가 자기 할아버지야. 근데 집안의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이거를 숨겼던 거야. 그래서 조상을 까가지고 내가 장원을 했으니 유교 사회에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늘을 볼 수 없다 하여 삿갓을 쓰고 평생을 방랑하고 살았으니 그를 일컬어 뭐라고 했다? 방랑 김삿갓이라고 불렀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역사를 알아야지, 역사를. 이런 역사 때문에
함경도 평안도가 지금 남북의 경상도 전라도 싸우는 것보다 더 싸운다니까. 지금도. 그런데 요즘은 세대별로 갈라지고 지난번 대선에서는 20, 30대가 남녀가 갈라졌잖아. 이 나라에 뭐가 임하고 있다고요? 분열의 영이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치유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말짱 도루묵이야. 교회생활 거짓말이야. 절대로 여러분 편애하면 안 돼요. 편애는 뭐를 낳기 때문에? 분열을 낳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의 삶에서 절대 편애하면 안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편을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난 부자하고 밥 2번 안 먹는다. 그랬더니 정말 부자 새끼들이 안 오더라고. 나 하여간 누구든지 내가 편애하지 않겠다. 그래서 측근을 하나도 안 뒀어요. 한 번은 대대장 출신 안수 집사가 오더니, 목사님, 이렇게 큰 목회를 하시려면 측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내가 뭔 줄 알지. 자기가 나의 장세동 하겠다는 거야. 말은 고맙지만 하나님이 내 편 해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쪽에 사는 년이 더 독해. 한 명도 먼저 가서 교인을 만난 적이 없어. 온 사람은 전부 상담해주고 만나고 기도해주는데 한 명도 안 만나는 거예요. 편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조용하게 끝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고향이 어디냐고 따지지 마시고 천하의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정약용 선생님 5대 후손인데요, 우리 고물의 정씨가 정약용 선생님, 우리는 광주 일파입니다. 경기도 광주파예요. 근데 광주에서 한 12대 조 때 우리는 안산으로 이사 온 집안이고, 정약용 선생님은 그 옆 동네인 바로 그 두물머리 있잖아요. 양수리로 그 경기도 광주에서 잠깐 옮기면 되니까 글로 간 집이에요. 우리 아버지 때까지는 경기도 광주로 제사를 지내러 갔어요. 근데 이걸 따라 올라가 볼까요? 우리는 나주정씨라고 그래요. 영광정씨가 있고 앞에정씨가 있고 셋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나왔냐면 앞에에서 나왔어요. 앞에도라는 섬이 있어요. 목포 앞바다의 앞에도. 그럼 왜 우리가 앞에도 정씨일까? 찾아 올라가 보면 800년쯤에 당나라 대승상을 하던 정덕성이라고 하는 영의정 벼슬을 하던 사람이 황제에게 간했다가 잘못 보여가지고 유배를 왔는데 바로 앞에도로 유배를 왔어요. 통일신라 시대의 신라는 당나라의 변방이었던 거예요. 최변방으로 귀향을 보낸 거예요. 50에 귀향을 와가지고 70에 풀렸어요. 근데 다리가 풀려서 못 가신 거야. 당나라로 못 돌아갔다 이란 말이야. 근데 이미 앞에도 처녀 사이에서 몇 명의 자녀를 뒀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바로 고물의 정씨, 나주 정씨, 앞에도 정씨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이 정씨는 많아요. 대성이야. 중국까지 가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중국의 정씨는 조상이 누굴까? 찾아가 봤더니 놀랍게도 강태공이야. 아니, 정씨의 조상이 어떻게 강씨일까? 강태공이 너무 나라에 공을 많이 세우니까 임금이 성을 주고 종을 주고 땅을 주고 다 주다가 성을 주기 시작했네. 성을 10개쯤 받았어요. 둘째 아들로 바로 정씨가 내려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찾아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갈까? 아담과 하와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사회 동포주의라는 것을 머리에 둬야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뭐라? 동포요. 한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성경은 함셈, 야벳이 형제였다는 걸 말하죠. 함은 뭐야? 흑인의 조상. 셈은 아시안. 야벳은 백인의 조상이잖아. 그 애비가 누구야? 바로 노아. 그 위가 누구야? 전부 아담과 하와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지역을 나누거나 인종을 나누거나 다르다고 하여 편애하거나 분열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나는 오늘 이후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편애하거나 나누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도장쳐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이야. 이게 신앙이야. 근데 이런 신앙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렇게 개판으로 살아? 당을 나누고 전부 갈갈이 찢고, 하나는 좌빨이 되고 하나는 태극기가 되고 광화문 정광훈이가 되고. 그게 무슨 기독교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야? 다 거짓말이야. 그런 기독교는 없어. 우리는 성경적으로 중보자가 돼서 전부 양쪽을 끌어안고 기도로, 눈물로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이야. 이 집안에 내가 낱낱이 파헤치다 보니까 또 하나가 있어. 뭐가 있느냐면 미인 발킴증이 있어. 미인 발킴증이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나쁜 건 아닌데 결과가 나빠져. 결과가 어떻게 나빠졌느냐? 음란으로 나타났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지? 성경에 뭐라고 나왔을까? 아리따움으로 이래. 그러면 왜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지? 여전히 아리따움으로 그래. 야곱이 라헬을 보고 몇 초 만에 뿅 갔을까? 5초 만에 갔대. 왜 그랬을까? 심히 아리따움으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결혼의 기준이 뭐야? 전부 아리따움으로가 성경에 이들의 결혼의 기준이었단 말이야. 이것이 내려가다 보니까 야곱은 마누라가 몇이 됐지? 4명이 된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음란으로 갔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지금 이슬람 모슬렘들은 마누라를 몇 명까지였죠? 4명까지였. 어디서 왔을까? 성경에서 온 거야. 이슬람의 경전이 뭐야? 구약이야. 코란과 구약인데 점점점 구약은 쇠퇴하고 코란만 강조되는 거야. 이슬람의 경전이 구약이라는 말 처음 들었지? 그러니까 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의 부인 내두는 게 바로 야곱에게서 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이 가문에 조상으로부터 임해서 거짓의 영이 임하고 분열의 영이 임하고 음란의 영이 임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엄팍 뒤집어 써야 될 요셉은 뭐예요? 이건 난지도 막 하수종말 처리장 되는 거야. 완전 쓰레기장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가문에 흐르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을
요셉이 끊는가를 한번 보겠어요. 자, 창세기 39장을 찾으세요.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던 말이 39장부터 등장하는데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39장 찾으셨으면 아멘. 그러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2절 시작. 자,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했어요? 요셉과 함께 했어요. 3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잖아. 자, 5절 보세요. 시작. 자,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이때부터 50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요셉의 키워드는 뭐냐 하면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요셉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출생과 과정과 이 삶이 어떠해도 여러분 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이걸 요셉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계속해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자기 집안에 임했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격파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격파하나 볼까요? 창세기 39장 9절. 이건 별표 5개 해야 되는 최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함께 하시는 걸 느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코람데오라고 말해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신학적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이거를 느끼고 살아가면 요셉 되는 겁니다. 코람, 이건 앞에서라는 전치의사예요. 코람, 대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따르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의 승리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미스 야시시라고 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멀리 왕을 경호하고 떠났어요. 그랬더니 요셉의 방 안으로 딱 들어오니 안으로 문을 찰칵 잠그더니 옷을 비비안리 잠자리 옷으로 딱 갈아입고 왔어.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이 이름이 뭐라고? 야시시야. 이 야시시한 년이 이러는 거야. 미스터 요셉, 우리 한번 젊음을 불태워보자. 네 인생은 내가 앞으로 책임진다. 이 방에 너와 나 둘뿐이다. 그때 요셉이 기가 막히는 말합니다. 마님, 아닙니다. 당신과 나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로 인하여 어디 갔어요? 감옥 갔죠. 감옥. 근데 이게 감옥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경호대장 집에서 경호학을 충분히 익히게 되니까 미스 야시시를 통해서 감옥으로 보내서 형법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간수장과 친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형법을 익힐만 하니까 깜빵에서 누가 들어와?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는 거야. 떡 맡은 관원장은 이게 농업학을 거기서 전부 배운 거야. 그때 세계에서 가장 문화가, 농경 문화가 발달한 데가 어디야?
애굽이야. 그 다음에 그걸 깨우칠만 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붙어가지고 이게 완전 경제학을 전부 익힌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나간 다음에 몇 해 동안 감옥에서 기다려. 이태 동안을 기다려. 요건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기간을 보통 2년 잡는 거야. 논문이 완성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 부르셔서 국무총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무식한 모르는 사람을 국무총리를 대제국에, 그 당시에 세계 제1의 제국이 어디라고? 애굽이에요. 하나님이 전부 그를 국립대학으로 전부 돌리신 거예요. 이걸 누가 깨달았을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영을 39장에 격파하잖아. 음란을 물리치잖아. 음란의 영을 물리친 거야. 편애는 어느 때 물리치는 줄 아세요? 야곱이 아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죽기 전에 네 두 아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오른쪽에 누구를 무릎 꿇려요? 큰아들 므낫세, 왼쪽에 에브라임을 무릎 꿇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요렇게 해요, 요렇게 해요. 요렇게 하니까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얘가 큰아들인데 얘한테 오른손을 얹어야 됩니다. 요셉은 장자와 차자는 분명히 구분하고 질서를 따라 자녀들을 가르쳐 온 거예요. 근데 요 아가지 센 노인이 어떻게 했어? 나도 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해가지고 장자가 바뀐 거야. 누가 장자가 됐어? 에브라임이 장자가 된 거야. 그럼 에브라임이 장자가 된 게 어느 때 나타날까? 남북으로 왕국이 나뉠 때 10지파 북으로 간 지파의 대표를 누구라 그래?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에 나타난 영적인 맥락인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장자는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차자는 차자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문에 흐르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전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전부 격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인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구체적으로 배우질 않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것과 인격은 별도의 것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게 아니면 어떡할래? 우리 삶이 증명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처럼 그렇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복음이라고 그런 거야. 그건 은혜지요. 그럼 은혜에 합당한 삶은 뭐야? 사랑을 실천하려고 피눈물을 흘리는 삶이 바로 그것이 믿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도리인 거예요. 내가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내게도 요셉의 인격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변화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변화한 걸 50장 갖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5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그럼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자, 보세요. 17절, 18절 두 개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을 만난 요셉은 변화의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형들은 옛 인격 그대로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 효자 요셉이 아버지가 죽은 마당에 자기를 팔았던 우리들을 살려주리라?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벌벌 떨면서 용서를 구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요셉이 울어요. 우니까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고 더 겁을 먹는 거야. 근데 이미 요셉은 다 용서했어요. 왜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따라서 용서해야 내가 삽니다. 용서하면 인격자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격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신앙의 인격자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용서예요. 그러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사람일까? 중국 사람일까? 일본 사람일까? 아니면 불교인일까? 이슬람인일까? 아니면 기독교인일까? 아니면 멀리 있는 일산에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일까?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있을까? 아니면 다른 집에 있을까? 우리 집 안에 있을까? 용서해야 될 사람이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원수는 내 집 안에 있느니라. 원수는 가까이에 있어요. 요셉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이 남이에요? 형제예요? 형제예요. 여러분에게도 상처 줬던 사람이 부모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고 목사일 수 있고 장로일 수 있고 권사일 수 있고 집사일 수 있고 매일 보는 직장의 상사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잘못과 상관없이 용서하면 그 사람이 살까? 내가 살까? 대답해봐. 근데 아는데 왜 안 하나?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 용서해야 돼요. 저는 아버지에게 100원을 받지 못했어요. 4살 때 헤어졌으니까 아무 추억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3번째 계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 목사, 나도 80인데 아버지 지금 만 98세를 지나고 있는데 이제 기력이 없으셔서 얼마 살 수 알지 모르는데 내가 도저히 아버지를 이제는 거둘 수가 없다. 데려가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11나 자식이 있는데 왜 막내인 나한테 비리면 만만한 게 홍어젓이라고 왜 나한테 그럴까? 이 큰 교회 목사가 완전히 만만한 게 홍어젓이라고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자기가 결정해야 돼? 하나님이 결정해야 돼? 그럼 얘기를 했어요. 여보, 계모가 아버지를 자기가 이제 거둘 수 없다고 모셔가라고 그러네? 그랬더니 요년이 아주 신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좋은 기회가 왔네. 당신 효도할 기회네. 당장 모셔와. 그래서 교회 옆에 요양병원에 모셔서 딱 42일 모시고 돌아가셨어요. 난 한 2, 3일에 시간 남으면 가고 집회 가면 뭐 이제 가끔 들어가고 해서 가서 뵀는데 뭐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어. 그게 다요?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 여자들이 그게 다였냐 이런 걸 물어보고 싶었어. 예. 근데 이게 이미 말이 안 통하더라고. 우리 집사람은 매일 죽 끓여가지고 아침에 가서 먹여드리고 교회로 가고 42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큰 교회 목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다른 사람은 사정을 잘 모르잖아. 얼마나 많이 왔는지 돈이 엄청나게 남았어. 형제들 계모 다 나눠주고도 네팔에 신학교 하나 세우고 대만에 교회 하나 개척했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주 우리 아버지 큰일 하셨지. 여러분, 용서하면 내가 살아. 내가 살아. 아니, 아버지를 용서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신치에 밟는 수지 부모라. 아버지 날 낳으셨잖아. 여러분, 엄마가 낳았어? 아버지가 낳았어? 엄마가 낳은 건 쌍놈이요.
아버지 성을 따르잖아. 이게 씨의 사상이야.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게 은중경에 나와 있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낳은 거야. 이게 동양 사상이야. 동양 사상뿐만 아니라 성경의 사상이야.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야, 여자의 후손이야? 사람의 씨를 안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씨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바르게.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면 내가 살아요. 내가. 근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 우리 어렸을 때 받았던 학대나 이런 거는요, 내 의식 저 너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칼로 도려내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인간이. 그런데 성령은 이런 것도 깨닫게 하세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 기억 저 너머에 있는 내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것까지 다 끌어내셔서 내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 같게 하시고 그 누구라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축복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게 신앙의 인격이에요. 어제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예담교회다.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인데 내가 개판이면 누가 욕먹어? 예담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내가 인격자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딸만 내리남은 그냥 아유 내가 니년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뭐 이런 소리를 어려서 듣고 자랐거든. 나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습니다. 손 들어봐. 아버지에 대한 기억. 손든 것들은 감사원금에 다른 사람 손드는 사람이 없잖아. 그거만큼 행복한 건 없는 거야. 아버지가 좋았다? 그건 수컷성이 좀 없었는지 몰라. 수컷은 씨만 뿌리고 떠나는 거야. 근데 좋은 아버지를 만났다는 걸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건 건성드뭇한 거지 보편적인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아버지 학교를 오랫동안 강사를 했어요. 한 주는 4명이 나와 간증을 하는데 2명이 난 크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상처들이 많으면.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인류가 탄생한 이래 너무 많습니다. 가끔 여자들이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몰라서 그랬지. 그걸 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근데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돼요. 저는요, 얼마나 성격이 급했는지 중3 때 태권도 도장에서 3분 대련하는데 상대방을 혼자 공격해가지고 구석에 처박혀서 못 일어났어요. 그날로 도장에서 파문당했어요. 저놈 내쳐 잘하자고 사고 친다 이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런 무술을 했어요. 눈 팍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사범하고 도장 깨기를 갔어요. 도장 깨기가 뭔지 아세요? 다른 도장 쳐들어가서 간판 떼기 하는 거예요. 싸우러 가는 거예요. 전 아주 싸나웠어요. 지금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골다공증 20년 차라 남을 치면 내가 부러집니다. 근데요, 기질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안 없어져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저 새끼 저거 한번 관중을 칠까? 여기 관자놀이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급소를 하는 거야. 어디 한방 아우 저걸 그냥 가둬놓고 팰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만들라고 그냥 참게 하셨어요. 그렇게 싸움 따기던 제가 담임하고 이를 악물고 안 싸웠어요.
한 사람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전부 참고 용서하고 내가 참다가 이렇게 하얗게 바래버렸어요. 네, 교회는 좋은 교회를 만들었어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교회가 된다면 이 한 목숨 십자가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야. 신앙이에요. 따라서 나도 요셉처럼 용서하고 신앙의 인격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 신앙이라는 게. 신앙이 그냥 왔다 갔다 시계추만 되면 안 돼. 구체적인 변화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시작. (20절) 시작. 자, 이 기가 막힌 말인데요. 요셉의 전기 중에 39장 9절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45장 5절과 함께 20절입니다. 45장 5절과 20절은 똑같은 말씀인데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형들이 팔아서 지금 노예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형들의 손을 빌려서 나를 보내셨어요. 처음에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나를 민족을 구원하라고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니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들,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저는요 3류를 나왔어요. 근데 그걸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동대문 중학교를 떨어졌어요. 동대문 중학교 1, 2, 3류야. 그럼 3류를 떨어지면 어디 가야 돼? 4류 없어. 바로 똥통이야. 신설학교인 광운중학교 나왔어. 깡패학교야. 제가 중3 때 키가 그대로예요. 말빨이 셌어요. 반장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얼마나 기질이 강했는지. 그 다음에 공고, 너무 좋은 청량 공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이 땅에 안에 계신 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장 노동자 했죠. 방송통신대학을 11년이나 해서 학사 자격을 땄어요. 오늘 교수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학교 교수님이시더라고. 이야, 정말 감사하지. 3류만 나왔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 속에서도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아는 것, 나머지 다 모르는 거예요. 뭘 알아? I cannot speak English이지. 헬라어는 헬렐레아 하다 끝나고 히브리어는 시축이축 하다 끝났지. 근데 조금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얼마나 튀기셔가지고 써먹게 하셨는지, 와, 정말 자다가 개가 웃을 정도로 기독교계에서
한때 유명 이렇게 목사들, 이렇게 기자들하고 교수들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모여서 뽑은 거 있는데 내가 4위 한 적이 있어. 4위를. 자다가도 개가 웃을 일이지 무슨. 우리 마누라한테 그런 얘기하면 의도 맞아요. 정신 차려 너. 난 그년 때문에 하여간 뭐 굉장히 어려웠어. 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예. 이렇게 전부 3년만 돌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써주셨으니까 감사하지.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섭리를 깨달은 자는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드려야 되지만 아무리 최고를 다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조그만 거예요. 우리는 먼지요, 터럭이요, 벌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지 하나님 앞에 폼 잡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려고, 살리시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민족을 다시 살린 사람이 된 거야. 그 할아버지를 증조를 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1절 시작. 자, 형들이 벌벌 떠는데 요셉이 기가 막히란 말을 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몽땅 책임지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게 몇 명이에요? 70명이 들어갔거든. 전부 대학 보내고, 전부 취직시키고, 전부 기업 하나 아파트 주고, 전부 직업을 줘가지고 그들이 400년 지나서 200만 민족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 거듭나지 못한 요셉이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것들 각을 떠라, 주리를 틀어라, 목을 베라.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끝나버린 거야. 실제로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 때문에 된 거야? 요셉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 섭리를 깨달은 사람, 용서한 사람, 요셉에 의해서 민족이 다시 탄생한 거야. 이스라엘의 조상은 거듭난 요셉 때문에 된 거야. 근데 그 요셉의 조상을 따라가 보니까 누가 있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가라 하시니 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야. 얘 때문에 얘가 등장하게 된 거지, 얘가 있어서 얘가 나온 게 아니야.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역사를 보는 방법을 이렇게 뒤집어도 보고 바로도 보고 그러는 거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경영한 능력자가 된 거예요. 뭘 깨달았기 때문에? 나보고 하나님 이런 일을 하라고 미리 국무총리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까?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에게 주신 지식, 여러분에게 주신 재주,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 전부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요셉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 교회는 교회를 낳는 거. 두 번째 뭐냐? 인재를 양성하는 겁니다. 반드시 사람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애들에게도 장학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우리 7남매 혼자 키우느라고 다른 아이들 장학금 한번 못 줘봤다. 아, 우리 어머니 마음에 저런 마음이 있으셨구나.
그때 내가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담임하면 1년에 대학생 100명 장학금 주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6억 장학금 줬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200억 들여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세워서 일산에 명문됐습니다. 그 옆에 아파트는 아파트 빌 시간이 없습니다. 전부 이사를 와서 대기하느라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답게 가진 것을 전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베푸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몇 명 키워보셨습니까?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뻐하고 미물들도 자기 자식은 다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겨우 자기 자식 기르는 거로 인생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요셉같이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은혜 받은 자답게 능력을 행하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어제처럼 하시겠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 사라졌던 사람, 죽었던 사람, 잊혀졌던 요셉이 극적으로 드러나며 변화된 삶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켰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인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담을 헐겠습니다. 그 누구로도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주님이여 북한의 김정은이라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 되는 이 마음 성령님 만져주셔서 그 누구라도 껴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 사람을 키우는 교회, 사람을 키우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